오늘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하나님의 징계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깊은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 그리고 어떤 타고난 성품에서 오는 허세, 끼,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차가운 성격, 그리고 비열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걷어지지를 않고 인생에 어떤 자극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스려지지를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징계가 오는 이유는 듣지 않는 태도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합니다.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치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과 사는 태도가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인생의 쓴뿌리들이 돋아나게 돼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건데,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완성인데,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엇나갈 때에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징계에 몇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징계는 첫째,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이제 분깃을 굳이 자기 것을 떼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 탕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아버지 떼어주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그 재산이 영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소진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뭐 주워 먹을 게 있나 싶어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쳐보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음이 복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의 그 부요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하는데 이제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은 사실은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젊은 시절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몸을 담고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예 무역선에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들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일에 자기의 젊음을 바쳤죠. 근데 어느 날 삼킬 듯한 파도가 배를 강타하면서 배가 막 깨져가는 중에
이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그곳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가까워진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참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오다가 비로소 그 천둥과 번개와 삼킬 듯한 파도 아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죽음의 그 한 복판에서 회개를 이루어서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나중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그분이 이제 지은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인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이 돌이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임재를 그가 목격하게 되면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을 길바닥에다 엎드리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그리고 비로소 그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씻어버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뿌리내린 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시고 사울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이제 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뽑으려고 해도 뽑혀지지 않았던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던 옛날 가치관, 그리고 그 쓴뿌리로 이렇게 박혀있는 그 가치관을 확 뽑아내시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세상을 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징계를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 나라에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압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교회에 주시는 무거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을 점령하는 동안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의 깊이 너무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무 깊이 동화되었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깊은 어둠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각성하라고,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로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더욱더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 이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급박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그런 문화에 같이 동질화되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의 사명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아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심는 그런 사역을 공격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징계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분재를 보시면은 예쁜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철사를 감아가지고 길을 잡아주는데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데나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길을 잘 잡아주면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제때제때 커팅을 해줘야 아주 그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분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꾸시고 목적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해가 되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때에 가지를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죠. 제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제 그런 건강을 치시고 수술을 여러 번 겹쳐서 받게 하시고 다리를 아예 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셨는데, 제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막다른 길에 세우시고 인생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제하신 것이 저 개인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걷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셨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뜻하신 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길을 막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일진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커팅하시고 가지를 잘라내시고 그리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실 때는 그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통한다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값진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조차도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참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를 주실 때에 우리가 자녀일진데 징계를 받는 태도도 참 중요합니다. 징계를 잘 받아야 그것이 양분이 되고 훌륭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레위기 26장 41절에 42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형벌이 주어져도 그 형벌을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징계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징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징계를 받는 그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벌 받을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임재로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징계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뭔가 비바람이 그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도 아버지를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엎드려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쪽으로는 징계를 베푸시지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징계를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징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조차도 성령으로부터 좋은 마음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깊은 유대관계, 연합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이 대목 잘 기억하십시오.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교훈으로 새기지 않으면 고통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돋아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자꾸 이렇게 관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등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이건 무엇이건 때로는 사람과의 그런 개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도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등질 때에 처음에는 계속 내가 무언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항상 이제 상대방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3번, 4번 이렇게 자꾸 거듭되면은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 결코 상대방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고 찾으면 반드시 동일한 원인 때문에 무언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굉장히 과민해지고 굉장히 좀 엇나가는 경향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것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다스림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돌고 돌고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나에게 있는, 일단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일단은 제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꾸 남의 탓만 하게 되면은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줄 어떤 역할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도려내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지경이 창대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거기서 좋은 관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도려내 주시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도록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을 잠깐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단순히 여러분 고생 많이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연단받았는데 거기서 막 도끼가 올라가지고 인생 더 망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여기서 연단받은 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는 게 유익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뜻을 새긴 자들은, 가슴에 새긴 자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 많이 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로 우리에게 주신 연단 속에서 그 연단의 뜻을 가슴에 새긴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네. 반드시 자녀들을 교훈하는, 징계하는 그 목적도 그거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깨달아라. 그냥 단순히 학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되풀이하지 말아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징계의 가장 큰 축복은 징계를 받고 나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비로소 가슴판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인간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선포될 때 절대로 거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번 이제 좀 많이 혼나보면은, 그 말씀에 거역하면은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겸비한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니라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길이 내가 보호받고 열매 맺는 길이구나, 그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진리를 체득하는 축복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징계는 우리를 참되고 바르게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참음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징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비록 혹독한 징계가 올지라도
그것조차도 사랑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레위기의 말씀처럼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으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의 끝자락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뢰하시고, 예, 좀 때려도 어떤 자식이 이쁘냐면, 그래도 파고들어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어요. 저는 아빠밖에 없어요. 이런 자식은요, 또 두 번째 때리려 그러면 손이 떨려서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얄미운 자식들은 때리면 아기 받쳐가지고 와 이러면 이제 매를 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때리면은 울면서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